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들여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 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다같이 납달리는 노인 감사스리라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도다. 아멘.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단순히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비는 게 아니죠. 1절의 말씀처럼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곱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막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난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것도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문제, 죄악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메시아에 대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뒤에 6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 앞에 되어질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 인물들은 이전까지 이야기에서 별다른 언급, 이야기가 없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게 대단한 내용도 사실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딱딱한 이야기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막 넘어간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긴 아까워서 이 부분을 좀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다른 분들은 여기 어떻게 설교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을지라도 좀 듣다 보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올 테니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6 아들. 근데 먼저는 순서가 좀 이상해요. 넷째 유다까지는 태어난 순서대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6 아들은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라헬은 먼저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레아를 통해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났는데 여기 지금 49장에 나온 순서하고는 안 맞죠. 어쨌든 형제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런 순서가 되었나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왜 이런지 답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도 12지파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이 기록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보면 더 뒤죽박죽이에요. 신명기 33장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순서가 더 뒤섞여 있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데 거기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12지파의 문단이 기록되는데 거기는 순서가 더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순서를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이게 무슨 구원이나 신앙의 성장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뒤섞여 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우선 한 명씩 그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을 살펴볼 텐데 13절에 보면 먼저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이니 옷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은 당시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불론 지파가요, 이 시돈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지중해하고 갈릴리 호수 사이에 거주했는데 당시에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하는 무역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변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해변길이 스불론 지파의 땅을 지나갑니다. 스불론 지파가 갈릴리 호수와도 근접해 있고 시돈이라는 항구와도 근접해 있어서 상업과 무역업에 종사하게 돼요. 결국 스불론이 해변을 차지하지는 못했는데 해변길이라는 무역로를 차지했고 시돈 항구 이곳과 연결돼서 무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이사갈인데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랬습니다. 자, 건장한 나귀란 힘이 세고 튼튼하다는 뜻이죠. 근데 건장한 나귀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어요. 꿇어 앉아 있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들어 누웠다, 잠을 잔다 이런 뜻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는 말은 그들의 낙천적인 성격,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말하는 거고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말은 그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런 말은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건장한 힘은 있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서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사갈의 후손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피지배층이 돼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16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한 지파의 구실을 톡톡히 할 것이다. 심판한다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단이라는 이름에도 심판자, 재판관 이런 뜻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단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행정적으로 매우 많은 일들을 수행합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 단지파에서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는데 삼손이 단지파예요. 자, 17절을 보시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길가에 숨은 뱀 같다. 숨어있다가 말굽을 물어서 뒤로 떨어뜨리는 간교함을 가지고 있다고 예언하죠. 삼손이 죽음 직전에 눈이 먼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두 기둥을 넘어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죠. 뱀과 독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사사시대에 단지파가 처음으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느닷없이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감동이 왔는지 하나님께 갑자기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 이 세 명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잠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드립니다. 자, 19절로 넘어가면 갓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의 경계 바깥쪽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기업을 얻었죠. 이 갓 지파가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이방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비교적 더 많은 침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추격하게 된다는 것은 갓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해변가입니다. 땅이 기름지고 물도 풍부하고 바닷가도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밀과 기름, 물고기,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많은 그런 음식물들이 왕궁의 식량으로 조달되었다고 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마지막 21절이에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사슴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재빠르게 도망쳐서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날렵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예민한 기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납달리가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 야빈이라는 민족이 침략했을 때에 이걸 신속하게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랬어요. 웅변과 노래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큰 승리를 거두는데 사사기 5장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락이 납달리 지파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녹기둥을 만들고 예쁜 장식을 한 그 녹수의 대장장이를 부르는데 그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런 예술적 재능을 납달리 지파의 후손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지파에 대한 예언을 다 살펴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어떤 이는 무역에 종사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어떤 이는 행정직에 종사하기도 하고 탁월한 재능을 갖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 6지파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고통을 당해요. 특출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늘 압제당하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실 이스라엘의 좀 변두리에 있는 힘없는 지파였어요. 특별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이들은 이방인과 혈통이 섞여버리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제당하는 민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전에는 고통을 당했고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땅이라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곳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주 사역 장소가 이 갈릴리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표현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이 설명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 13절에서 21절 본문에서 첫 지파가 어디죠? 스불론 지파고요. 마지막은 납달리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와 마태복음에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빛이 빛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대입시키면 스불론에서 납달리까지 이 6지파에 빛이 빛이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소외당하던 사람들, 고통당하고 흑암 속에 있던 이 6지파에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빛이 빛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그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구원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 6지파의 한가운데 3지파 후에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뭘 받은 게 없어요.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가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돈에 찌들리고 사람한테 시들리고 정말 특별할 거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이 대부분 스불론과 납달리다. 그 해변길 갈릴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어서 나 자신조차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고통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할 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나 오직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그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고통과 슬픔, 상하고 상처받은 마음들, 그늘지고 얼룩진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